우리가 사순절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이 일부러 한 건 아닌데 사순절하고 여러 가지가 맥이 조금 통합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함께 공부했으면 생각을 합니다. 아마 1940년 후반에 47년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저희 그 부모님이 만주에 이제 그 일제시대 때 만주에 많이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이렇게 먹고 살려고 많이 갔는데 갔다가 이제 태평양 2차 대전이 끝나고 아무래도 이게 그 자리에 있다가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라디오나 이런 뉴스를 봤을 때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아버지가 먼저 내려오셨습니다. 남자들이 그 있다가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47년 정도 되었을 때 우리 어머니도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해서 다 있는 것 재산을 처분을 하고 우리 누님, 그 위에 형님 둘이가 있었는데 먼저 아버지하고 내려오고 먼저 그 밑에 누님 둘이가 또 이어서 있었는데 그 누님 둘을 데리고 하나는 4살이니까 이제 막 한 4살, 5살이 간신히 걸을 나이고 하나는 이제 2살, 1살이니까 없고 내려오셨어요. 근데 뭐 그 당시에 연락할 방법도 없고 고향에서 그쪽 만주에서 떠났고 그랬는데 저희 아버지가 내려와서 한번 기다려도 안 오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데리러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올라간 겁니다. 올라가는데 서울역에서 기차를 저쪽에 그 신의주 쪽으로 가는 걸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내려오는 기차가 이제 플랫폼이 가운데 이제 사람 기다리는데 그 기차가 이렇게 오는데 이쪽에서 올라가려고 하는데 저쪽 맞은편에서 마침 우리 친척 한 사람에게 타고 봤어요. 창문으로. 보고는 쫓아와가지고 저희 아버지 이름 보면 자네 지금 올라가지 말라고. 자네 집사람 내가 내려오는 걸 출발한 걸 내가 봤는데 지금 가도 만날 수가 없고 올라가면 자네도 못 내려온다. 왜냐하면 그때 이미 벌써 휴전선이 획정이 38선이 획정이 되고 있었고 해가지고 그 길 군인들이 지키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아버지가 사실 안 올라가고 거기서 차를 거꾸로 이제 기차를 타고 내려오신 겁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저희가 이제 9남매인데 그 중에 2은 일찍 죽었고 7남매가 자랐는데 저희는 저 밑에 쪽 끝에서 2번째입니다. 저는 8번째고 이제 그런데 그때 그 역에서 만일에 그게 엇갈렸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뭐 모든 게 적어도 우리 가족사는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지금 뭐 저희가 태어날 수도 없었을 테고 그렇게 해서 헤어져 가지고 사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이산가족이 돼서 사는 집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복잡한 저 올라갔던 사람들이 내려오고 복잡한 그 와중에 서울역에서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이 있는 데서 차창으로 서로 보고서 쫓아내려가지고 그 차 잠시 서 있는 동안에 가지 말라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 가족으로서는 참 큰 어떻게 보면 큰 대단한 한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뭐 그 얘기를 그냥 부모님한테 얘기만 쭉 들었습니다만은 사람이 살다가 보면 그 때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에 그 사람을 안 만났더라면 그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그 일을 했더라면 혹은 안 했더라면 그 일이 안 일어났더라면 이런 게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때에 대해 가지고 성경에 보면은 특별히 그 전도서에 보면요. 때에 대한 얘기가 아주 중요하게 얘기하는 데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 뒤에 좀 깁니다. 제가 다 읽지 않겠습니다만은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면 심을 때가 있고 심을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뭐 때 막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의 삶이나 사명 혹은 우리 교회에 혹은 민족과 국가 인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계획 그 다음에 때 이 시기에 관해서 우리가 잘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은 지금 그 나무를 지금 심어야 되는데 그냥 나무 추수하겠다고 이제 돌아다닐 수도 있고 또 쉬어야 할 때 달리고 달려야 할 때 쉬기도 하고요. 아무리 우리가 옳은 일을 한다고 해도 때와 시기를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은 아주 그 나쁜 결과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로 한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은 모세의 인생과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몇 사람의 우리 그 스데반의 설교에서 여러 사람이 나오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약속과 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어떤 때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려고 할 때, 그 때가 되었을 때 첫째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했다.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번성하여 많아졌다. 이 번성한다는 말은 그냥 보통 이게 증가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결혼만 한다고 해서 아기를 다 잘 낳는 것이 아닌데 어떤 통계를 보니까 지금은요, 요즘은 그 정상적으로 결혼을 해도 10가정 중에 한 가정이 한 부부가 불임이라고 해요. 아주 아기를 낳기가 어려운 거죠. 사실 한번 아이를 첫 아이를 낳은 후에도 다시 또 임신이 되지 않아서 고민하는 그런 부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기 시작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때와 관련되어 있는 것처럼 사람의 숫자가 번성하는 것도, 부부가 아이를 낳는 것도 하나님의 때와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하고도 아이가 생기지 않으면 이게 하나님 때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편안하게 있으면 또 하나님 때가 되면 주실 수 있는데, 이 아브라함이 또 그걸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그런 꼼수를 쓰게 되면 아주 뒷감당하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때가 가까움에, 그 다음 우리가 오늘 설교할 때는 아니지만 30절에 보면 다음번 설교할 때도 보면 이 비슷한 얘기가 반복이 됩니다. 보면은 30절에도 보면은 40년이 참에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 즉 하나님의 때, 정하신 때, 이걸 헬라 말로는 카이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카이로스가 가까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자들은 건강했고 막 결혼만 하면 아이가 계속해서 그냥 해마다 막 아이를 낳는데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태어나기만 하면 죽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막 아이들이 계속해서 잘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사실은 한 해 뒤에 호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지난 6.25 전쟁 전후 해가지고는요, 제때 호적한 사람이 없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 편안한 캐나다에 사는 사람들은 도저히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째 진짜 생일이 있고 호적한 또 생일이 또 있고 게다가 또 음력 생일까지 그 생일이 3개씩이나 있는 사람은 생전 처음 본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우리 학생들이 뭣도 모르고 이 애플리케이션 폼 쓰는데 거기는 반드시 호적에 있는 그 여권에 있는 대로 써야 되거든요. 그거를 자기 마음대로 집에 쓰는 걸 갖다가 뭐 집에서 쓰는 거 아니면 또 음력 생일 막 써가지고 굉장히 골치 아픈 일을 당하는 걸 제가 한 2-3차례 경험을 한 적이 있어서 제가 아주 신신당부를 절대로 여권에 있는 거 외엔 쓰지 마라. 반드시 그거 똑같아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요. 전쟁이 없고 이 영아 사망률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생년월일이 실제하고 호적 날짜가 다르다는 걸 이해를 못합니다. 지금도 저 아프리카에 그 전쟁하는 무슨 르완다나 뭐 이런 데는요, 거의 5명 중에 하나가 죽습니다. 태어날 때 영아 때 죽어요. 그런데 지금보다도 훨씬 더 전에, 지금부터 거의 한 3,000년, 뭐 3,000년이 아니라 한 3,500년 전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아기를 낳기만 하면 잘 크는 겁니다. 병도 안 걸리고 쭉쭉 크는 거지. 이런 때에 18절에 보면은 이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의 왕이 되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 요셉은 고대 이집트에서 너무나 유명한 총리였습니다. 요셉이 살던 그 시기는 우리가 세상 역사에서 보는 그 하무라비 바벨론의 하무라비 그 왕이 있던 그 시기하고 비슷한 시기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총리였기 때문에 그가 죽은 후에도 그 뒤에 따라오는 바로들이요, 그 요셉을 다 기억을 했어요. 그 위대한 전설적인 총리 요셉. 비록 히브리 사람이었지만 그로 인해서 애굽이 그 당시에 얼마나 큰 위기를 겪게 되었지만 그걸 이기게 되었다. 이 계속해서 기억했기 때문에 그의 후손들이 고센 땅에서 막 번성을 해도
그렇게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박해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름에 그때부터 이제 고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게 요셉이 죽은 뒤에 제 생각에는 한 300년 정도 안 지났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 새 임금이 누구일까? 이건 아무도 잘 몰라요. 대략 우리가 짐작만 하는데 제가 좀 이기 때문에 이집트 역사를 한참 좀 읽어봤습니다. 읽어보니까 앞뒤가 조금 맞는 스토리가 좀 있어요. 대개 그 이집트 왕조가요, 주전 한 3200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누구한테 망하는가 하면 알렉산더 대제한테 망합니다. 이집트가 332년에 이제 그 기간 한 3000년, 2900년 정도 왕조가 존재하는데 이 기간 동안에 30일 왕조가 존재를 했습니다. 이 30일 왕조 중에서는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소위 그레코 로만 왕조를 세웠던 그 알렉산더 대제의 부하 장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시작됨으로써 이집트 왕조는 공식적으로 끝납니다. 알렉산더 대제가 정복은 했지만 왕조는 그대로 두었어요. 그런데 그 알렉산더가 죽고 난 뒤에 그의 부하 장수 프톨레마이오스가 그 길을 접수하면서부터 자기 왕조를 시작하고 그로 인해서 이집트의 그 오랜 왕조는 끝이 나게 되고 그 왕조는 한 2, 3년 뒤에 로마한테 망하게 되면서 로마 천지가 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3000여 년에 이르는 이 기간 동안에 제13왕조로부터 제17왕조까지 놀랍게도 요 13에서 17왕조에 이르는 요 기간 동안에는 아시아 계통의 힉소스 민족이라는 사람이 이집트를 침략하게 됩니다. 침략해가지고 거기를 지배하게 돼요, 사실. 그 기간 동안에 아마 요셉이 총리가 안 되었겠나 생각을 하고요. 요 17대 왕조까지 하고 난 뒤에 18대에 와가지고는 다시 원주민 그 왕조가 이 힉소스 왕조를 몰아내고 제18왕조로부터는 다시 원래의 왕권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힉소스 왕조가 지배하던 시기에 총리했던 사람, 그것도 몇백 년 전에 했던 사람이 기억될 리가 없죠. 오히려 적대적인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건 그 시기에 번성하게 했던 그 총리였기 때문에 뭐 제가 대충 아마 시기를 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왕위에 올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 것을 보면은 요셉은 힉소스 지배 하에서 총리를 했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은 소위 그 원주민 이게 보면 테베 왕가의 왕조가 아마 아흐모세 1세가 아닌가 뭐 그렇게 지금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힉소스 왕조를 몰아낸 이 아흐모세 1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정확한 이들의 연대는 알 수가 없지만 성경은 요셉이 죽은 후에 한 300여 년 가까이 지났을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출애굽의 시기가 다가왔을 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의 왕위에 올랐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새 임금은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불어나서 번성하는 것을 매우 두려워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도 출애굽 1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얼마나 많은지 원주민보다 많았어요. 70명이 올라가가지고 한 400년 가까이 지나고 나니까 원주민보다도 많을 정도로 엄청나게 불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얼마나 그 두려웠는지 이런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무섭게 번성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보고는 바로는 겁이 덜컥 났습니다. 적군이 쳐들어올 때 저들이 적군들과 합세하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지혜롭게 하자. 그러면서 이 지혜롭게 한다는 게 이제 괴롭히겠다는 겁니다. 지혜롭게 괴롭히자. 어떻게 괴롭힐까? 하나님은 이들이 괴롭히는 것을 통해서 놀랍게도 출애굽을 오히려 준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하나님께서 선한 왕이든 악한 왕이든 왕을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악한 왕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악한 왕이 하는 악행이 justify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도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악한 것은 그 하나님 섭리 속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관장하시는데 악한 사람은 관장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다스림에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모든 일이 필연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역사에서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총리 후보로 했던 낙마했던 문창극 장로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일제 식민 지배가 하나님의 뜻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해가지고 아주 시끄러웠다가 결국은 낙마를 하고 말았습니다. 사실은 본인은 일제 식민 지배가 정당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런 식민 지배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 뭐 그런 뜻인데 제 생각에는 뭐 오해가 많이 된 것 같아요. 근래 IS 만행은 어떻습니까? 저는 IS 만행이 악행이죠. 뭐 당장 그냥 없애버려야 될 악행인데도 불구하고 이 그들의 악행이 이슬람의 퇴조를 위한 하나님의 포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슬람이 이 석유 시대가 끝나면 이슬람 퇴조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되려면 한 50년, 60년은 더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급하셨는지 IS를 통해 가지고 이슬람의 퇴조를 지금 재촉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정은 정권도 하나님의 섭리 바깥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북한 정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악한 정권도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1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로 인해서 이제 아주 교활하게 수를 써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19절에 보면은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은 수를 써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면서 번성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한 민족을 말살하는 가장 원천적인 방법은 애 못 낳게 하는 겁니다. 애를 못 낳게 하는데 낳으면 어떻게 합니까? 낳은 아이는 죽이고 죽이지 못한 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교육을 못 시키게 하고 뭐 이런 방법으로 이제 수순으로 이제 그 민족을 말살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는 바로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괴롭혔을까? 첫째는 공사 감독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한 노역을 시켜가지고 자손이 번성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 그 내용이 일부 소개되어 있는데요. 1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은 그때 국고성을 비돔과 람셋의 국고성을 건축을 하는 요새 같으면은 국책 토목 사업을 막 대규모로 일으켜가지고 그때 그 노동력을 갖다 전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갖다가 강제 노역을 시킨 것입니다. 정신없이 일을 시키게 되면 저들이 안 불어날 것이다. 게다가 벽돌 찍을 때도 벽돌 찍기 힘들도록 오히려 집도 주지 않고 이런 식으로 고통을 주었습니다. 이 바로는 사탄의 지혜요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혹독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는데 놀랍게도 출산율이 떨어질 줄 알았는데 전혀 줄지가 않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이들이 번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삶이 고달프고 힘들어지면 출산율이 떨어지는데 전혀 떨어지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가까우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어떻게 합니까? 이 바로는 산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서 임산부들이 아기 낳을 때 아들을 낳으면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이 안 통하니까 이제 두 번째 방법 신생아를 죽이라고 했습니다. 이 내용도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해산할 때 쫓아가가지고 애가 나가도 보고 이 남자아이 같으면 죽여라. 이렇게 하니까 이 산파들이 그 얘기를 안 듣고 명령에 불복종을 했습니다. 좀 기니까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1장 15절에서 21절에 보면은 그들이 바로의 명령을 어기해요. 그 바로가 왜 안 죽이느냐 하니까 히브리 여자들은 얼마나 힘이 센지 산파가 가기도 전에 벌써 자기들끼리 다 나와가지고 하는데 어떻게 죽이느냐 이래가지고 저항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산파들의 모습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국가나 권력자의 명령을 어디까지 순종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바울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렇게 보면 모든 권력자 혹은 정부의 명령은 다 지켜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신구약 전체를 읽어보면 이 문맥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 정부의 명령, 권력자의 명령을 따르되 그 명령이 그것보다도 상위에 있는 명령하고 충돌할 때는 절대로 지키면 안 된다. 이 두 개가 같을 때는 뭐 예를 들어 교통법규를 지킨다든지 세법을 지킨다든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법은 그걸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도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나
가끔 정부 혹은 권력자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게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 상위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복종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바로의 명령이 하나님의 법과 충돌한다면 바로에게 불순종하는 것이 도리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산파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바로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출애굽기 1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의 산파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축복하셨다. 불순종하게 바로에게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산파들을 축복했다. 셋째, 바로는 백성들에게 아들을 죽이게 했습니다. 태어날 때 못 죽이면 그 뒤에 태어난 아이라도 죽여라. 이는 최후의 방법이지요. 그것은 백성들에게 부모들에게 자기 자식을 죽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출애굽기 1장 2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버리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 성차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사람은 죽음이 아닌 한 어떤 고통도 감내할 수 있지만 어느 부모가 자식을 죽이라는 그 고통은 감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캐나다가 살기 좋아도 이 땅에서 애 태어나면 다 죽이라 그러면 누가 이 땅에 살겠습니까? 안 사는 거죠. 암만 뭐 사회보장제도 좋고 노후가 어떻고 저떻고 공기가 맑고 해도 못 사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하필 바로는 자식을 그것도 아들을 죽이라고 했을까? 이것은 앞쪽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약속했느냐?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약속을 했는데 이 후손이 번성하지 않으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바로의 시도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좌절시키려는 사탄의 전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핵심이 바로 그의 후손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기 전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대한 약속을 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옛날 성경에 보면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바로는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는 것을 막으려고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후손을 통해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바로를 통해서 그 약속이 좌절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근데 이런 그 극단적인 고통을 주었을까? 오늘 생각을 해보면 이 고통이 아니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겠느냐? 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루 이틀 산 게 아닙니다. 그렇게 400년을 10몇 대에 걸쳐서 살았어요. 자기 모든 일가친척 다 있죠. 재산 다 거기 있죠. 거기서 편안하게 잘 먹고 사는데 그냥 강제 노역만 시켜가지고는 출애굽하자고 해서도 안 할 겁니다. 아마. 이런 극단적인 고통 도저히 이 땅에서는 살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고통이 오지 않으면은 모세 아니라 모세보다 훨씬 더 위대한 영도자가 나와서 가자 해도 안 갈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아시기 때문에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신 것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록한 책이 구약이고 구약에서 약속하신 바를 성취한 것이 신약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이 신약에서 성취된 것처럼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통로요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역사의 도구가 될 때 진정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준비해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실까? 20절에서 2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많은 경우에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20절에 보면은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이 때라는 말이 자꾸 이 카이로스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때 때가 되어서 태어난 거예요. 물론 때가 되어서 레위 지파의 남자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고 애를 낳았다. 이거는 그냥 그때가 지금인지 부모는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가 되었을 때 레위 지파 남자 여자 열애하게 해서 결혼하게 하고 애를 낳았다. 그 아이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10달 동안 길리더니 여기서 우리가 때라는 말이 나오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올라서 교활한 방법으로 조상들을 괴롭게 하고 어린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못 살게 할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고 레위 부부 사이에서 모세가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태어난 모세를 두고 스데반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영어 표현에 보면요, 영어 표현 조금 더 가까워요. 이 아이를 딱 보니까 보통 아이가 아니야. 이거 보면 no ordinary child. 이 보통 애가 아니에요. 사실은 제 생각에는 이게 모세만 보통 아이가 아니었겠나 생각을 해봐서, 왜냐하면 금방 태어나서 애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잖아요. 이게 엄마를 닮았는지 아빠를 닮았는지 잘 모르는 때인데, 그 아이를 보았을 때 사실 모든 부모는 자기 자녀가 no ordinary child입니다. 모세는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태어났고, 그렇게 태어난 모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범상한 아이가 아니었다. 사실 모든 사람은 우연히 아무런 목적 없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1968년에 우리나라에 국민교육헌장이라는 것이 반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국민교육헌장 외우는 분이 있습니까? 다 아는 말고 앞에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성경에 나온 얘기하고 비슷합니다. 주어가 좀 달라서 그렇지. 어쨌든 이것이 제정돼 가지고 새마을 운동과 더불어서 90년대까지 적극적으로 우리나라에 보급이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저는 상당 부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 뜻 속에 민족 중흥의 뜻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기 자녀를 아름답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아이들은 아름답고 오디너리한 아이들이 아닙니다. 왜 아이들이 근데 이 오디너리 차일드가 됩니까? 많은 경우에, 항상 그런 거 아닌데 많은 경우에 부모의 탐욕 때문에 애들을 갖다가 하루에 5개, 10개씩 과외시키고 이러면 오디너리 차일드가 되는 것입니다. 파릇파릇 돌아다니는 창의성 다 그냥 관솔되고 화석이 되어가지고 대학을 졸업하고 난 뒤엔 다시는 책 보기 싫은 그런 아이를 만드는 것이죠. 이 한 사람을 택하고 그 한 사람을 어떻게 교육시킵니까? 21절 22절에 보면 바로의 궁중에서 교육을 시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모세도 집에서 아무리 이 아름다운 아이지만 어느 정도 크고 나니까 도저히 숨겨서 키울 수가 없게 되었을 때 부모들은 그를 나일강에 버렸습니다. 이 사람만 버린 게 아니에요. 보면은 앞에 성경에 보면은요, 다른 대부분의 부모들도 어떻게 칼로 죽입니까? 아니면 남에게 칼에 찔러 죽는 자식 어떻게 보면 차라리 그러니 갈대상자 만들어서 나일강에 떠나 보내는 게 나은 것이죠. 강제로 애국 군인의 칼에 죽는 것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모세의 부모는 그를 갈대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떠내려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십계라고 하는 그 영화를 통해서 잘 알 텐데 그 많은 부분이 성경에 있는 것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 드라마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신 것입니다. 모세를 담은 갈대상자가 떠나갈 때 마침 목욕하러 나온 바로의 공주가 이것을 발견하게 되고요. 공주는 모세를 자기 아들로 삼아 바로의 궁전에서 키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한 번 하나님의 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일 모세를 태운 갈대상자가 떠내려 갔는데 한두 개 떠내려 갔겠습니까? 그 많은 갈대상자 떠내려 가는데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안 나왔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떠내려 가서 죽는 것이죠. 목욕하러 나왔는데 갈대상자 못 봤으면 어떻게 합니까? 나일강에 갈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뭡니까? 파피루스라는 그게 나일 강가에 있는 갈대 가지고 말려가지고 그거 가지고 종이 쓰고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그 갈대 숲 속에 조그만 상자 하나 있어서 그 상자를 못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니, 그 상자를 보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당시에 버려진 이스라엘 아이들 상당수는 갈대 상자에 담겨져서 나일강에 떠내려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필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를 발견했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키운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아이를 죽이라는 바로의 명령이 없었더라면, 이제 역사라는 게 가정이라는 게 별로 필요가 없긴 하지만
만일 바로가 아이들을 갖다가 남자에게 태어나 다 죽여라 이 명령 안 내렸으면 그 부모들이 왜 갈대상자에 넣어가지고 나일강에 띄우겠습니까? 나일강에 안 띄웠으면 나일강에 바로의 공주가 나와서 가져갈 애를 집어갈 가능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수백만을 인도해서 나갈 영도자를 키우는데 엄청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이 아이는 사실은 궁중교육 정도를 받아야 그 영도할 정도의 지도자가 되지 그냥 앉아서 날마다 벽돌이나 굽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는 영도자가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이를 죽이라는 바로의 명령이 없었다면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의 궁중교육을 받을 수 있었겠느냐. 애굽 사람도 못 받는데. 불행한 역사가 하나님의 장중에 있을 때는 놀라운 반전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 힘이 아니라 바로의 공주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바로의 궁전에 가서 원수의 궁전에서 원수의 자원으로 출애굽하는 민족의 영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세속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 궁중에서 교육을 통해서 당시 최고의 지식을 얻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서 말하는 학술 여기 뭐 22절에 보면은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옛날 그 우리 개역 한글에 보면 지혜가 아니고 학술이라 학술. 사실 지혜란 말 좀 더 가깝습니다. 이 말은 원래 이 소피아라는 말입니다. 소피아. 어디 수도 이름이기도 한데 소피아입니다. 이 학술 혹은 지혜 이것은 단순한 지식만이 아닙니다. 모세는 그러한 교육을 통해서 그 뒤에 보면은 말과 하는 일들이 능했다. 이 말도 그냥 쓴 게 아닙니다. 말과 하는 일. 말은 로고스란 말이고 이게 일은 에르고스라는 게 헬라 말을 쓰는데 이것은 추상적인 생각하는 이 사고 능력과 실제로 피지컬한 능력이 둘 다 뛰어났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모든 면에서 탁월한 교육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렀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가 이스라엘 구원하러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 좀 말을 잘 못하는데요. 여기는 말을 잘한다고 해놔놓고 그게 말을 못한다고 얘기를 해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잖아요.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면은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것은요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하면 하나는 모세가 실제로 말을 못했던 게 아니고 지금 한 40년간 미디안에서 DTS를 받고 난 뒤에 겸손해졌어요. 옛날에 애국 궁중에서 요새 같으면 뭐 하버드 나오고 난 뒤에 콧대가 높아요. 하버드 가보세요. 사람이 걷다 보지도 않아요. 얼마나 교만한지. 그 교만한 그때 그 하버드가 아니지. 이 궁전에서 있었을 때는 그래 뭐 제가 말을 잘 못하긴 하지 못해도 제 말은 사람들이 들을 겁니다. 뭐 이 정도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DTS하고 난 뒤에 나는 혀가 뻣뻣해가지고 말을 잘 못해.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모세의 겸손이지. 우리가 그 신명기에 보면은 모세의 설교가 3편이 긴 게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신명기 읽어보면 모세가 물론 녹음기를 해놓은 건 아니지만 설교 원고가 쫙 써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 모세가 글도 굉장히 잘 쓰고 말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글을 잘 쓰는 사람이 말을 못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 오랜 훈련을 통해서 겸손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모세가 애굽의 궁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이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더라면 지금하고는 전혀 다른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모세도 언변이 보통은 아니었죠. 원래 모세가 언변이 상당히 좋았지만 그러나 그의 형 아론은 그보다 훨씬 더 나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은 아론을 모세의 대변인으로 붙여주셔서 가장 든든한 믿을 만한 통역자가 되게 하셨는데 대변자는 그도 말을 더 잘해야 되잖아요. 못하는 사람 대변자 둘 수는 없죠. 사실 동생이 형의 대변인을 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형이 동생 대변인은 대변인이에요. 실제로는 대통령이 중요하지 대통령 대변인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 사실은 좀 자존심 상하는 문제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형이 동생의 대변인이 될 수 있을까? 저는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해 보니까 동생이 그만큼 겸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형인데도 그 겸손한 동생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동생을 선택한 게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면 형이건 아버지건 뭐 대변인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도 언변이 좋았지만 하나님은 아론을 들어서 모세의 가장 믿을 수 있는 동역자로 붙여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한 사람에 집중했는데 그게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원수의 궁전에 들어가서 당대 최고의 일반 학문을 배웠습니다. 이집트의 철학, 사상, 수학, 천문, 지리, 건축, 기후, 사상, 전투, 여러 가지 그 전투법에 이르기까지 모든 학문을 배웠음이 분명합니다. 그러한 학문이 실제로 출애굽을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은 분명합니다. 개인적 차원에서 신앙은 단순한 것이 축복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아멘 할렐루야 하고 그냥 믿으면 그게 축복이 될 때가 많습니다만은 큰 지도자는 단순한 것이 재앙이 될 때가 아주 많습니다. 큰 지도자는 모든 경우를 생각할 수 있는 지식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단순함이 무지와 동일시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단순하고 우직하게 순종하는 인생을 살았지만 그 배경에는 엄청난 학식과 경험이 도사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일반 학문의 필요와 가치를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성경만 알면 되지 뭐 다른 거 알 필요가 있겠나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런 사람은 되게 믿음이 좋은 사람 같은데 이런 사람은 절대로 지도자로 세우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 혼자 어디 가서 예수 믿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이런 사람 앞에 지도자로 세워놨다가는 아주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경 이외의 지식은 세상 지식이고 그런 세상 지식은 배설물과 같이 얘기된 성경을 읽어보면 또 배설물이라는 얘기는 또 알거든요. 배설물과 같이 얘기되는 이 극단적인 반지성주의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소위 말해서 비블리시즘, 성경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주의는 일종의 세속적 이데올로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되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자라가는데 물론 우리가 성경을 많이 봐야 되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서 믿음 생활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좋은 양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 책 읽으면서 우리도 배워야 됩니다. 성경 읽고 다른 책들도 읽어야 되죠. 성경 읽고 물리학도 필요하면 공부하고 음악도 공부하고 경제학도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설교에서 모세의 생애를 세 단계로 나누게 되는데 첫째 단계는 앞에서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태어나서 바로의 궁전에서 살았던 40년의 세월이었습니다. 비록 모세는 레위인 부모님 사이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 놀라운 간섭하심으로 바로의 궁전에 들어가서 궁전 교육을 받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육이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그의 인생의 단계로 인도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미디안 광야라고 하는 광야 학교에 입학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입학합니까? 23절에서 오늘 본문 끝절까지 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나이 40이 되매 이게 이제 때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나이 40이 그 때가 되니까 이제 광야 학교로 입학을 애플리케이션도 안 했는데 그냥 입학을 시켰어요. 40이 되었을 때 무슨 생각이 났느냐?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생각이 나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돌볼 수 있는 사건이 생겨야 되죠. 그 다음 그 사건이 하나가 쭉 나오고 있는데 무슨 사건입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자기 동족한 사람이 애굽 사람한테 막 두들겨 맞고 막 원통한 일을 당하는 걸 보고 자기도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걸 알고 모세가 힘이 세다. 여러분 힘이 셉니다. 뒤에 보면 모세가 신명기에 보면요. 모세가 120세 죽을 때까지 눈이 어두워지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무슨 얘기입니까? 젊을 때는 그보다 더 셌다는 얘기죠. 이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혔던 그 사람은요. 애굽의 감독자고 애굽에서 힘센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1대1로 붙여서 죽여버리고 땅속에 묻어버렸습니다. 그만큼 힘이 센 사람이에요. 이 원통함을 당하는 걸 보고서 도저히 가만둘 수 없다. 그래서 그를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자동적으로 어디에 입학되게 됩니까? 광야 DTS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입학. 자기가 원해서 간 게 아니고 그냥 자동적으로 입학을 했어요. 자, 이 모세 인생의 두 번째 단계도 하나님의 때, 즉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신 분이고 시간의 주인이 되신 분이지만 그래서 그분이 마음 내키는 대로 언제라도 하나님 역사를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때가 될 때까지는 얼마든지 기다리시는 분이다. 그러다가 그 카이로스가 되었을 때는 가차없이 역사를 진행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23절은 모세의 나이가 40이 되매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나이가 들면서 민족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 것 우연이 아닙니다. 갑자기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네 하면서 자기 민족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 때가 되어서 생각이 나게 하신 것이죠.
모세는 그의 나이 40이 되었을 때 비로소 민족과 역사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제1기 인생은 자아가 눈뜬 시기라고 한다면 제2기 인생은 나라와 민족 역사를 향해서 눈을 뜬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 철이 들고 난 뒤에 그의 눈에 보이는 첫 번째 사실은 자기 동족이 억울하게 재판당하고 고난당한다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모세는 동족 한 사람이 애굽 사람으로부터 원통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 애굽 사람을 죽인 후에 모세는 이 일로 인해서 의기가 양양해져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백성들이 자기 이 영웅적인 행동을 보고 자기를 민족의 구원자로 영도자로 떠받들어 주지 않을까. 실제로 그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 말 읽어보면 본문에 25절에 보면 실제로 모세는 그의 형제들이, 모세의 친형제가 아닙니다. 그의 동족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생각했다. 그래, 내가 그 정도 무용을 보였으니 나를 지도자로 세워서 민족을 영도하는, 구원하는 이 지도자로 세우지 않을, 저들 스스로 나를 떠받들어 주지 않을까, 그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그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울 때, 그전에는 애굽 사람한테 두들겨 맞고 있었는데 그 다음날 지민족들끼리 막 싸우고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요새 한인의 싸움 말리로 다니는 거 아시죠? 이번 주에 끝납니다. 우리나라만 싸우는 게 아닙니다. 싸우는 것은, 지민족들이 싸우는 건 인간의 부패한 본성, 원죄에 속하는 것입니다. 덜 싸우고 더 싸우고 문제지, 다 싸워요. 우리가 조금 더 싸운다 뿐입니다. 우리보다 더 싸우는 민족이 하나가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더 싸워요. 근데 이스라엘은 요즘 왜 안 싸우느냐? 이유가 간단해. 역사를 통해서 같이 싸우다가 망한 경험이 굉장히 많아서 역사를 통해서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지들끼리 시커 싸우다가 외적이 덤벼오면 똘똘 뭉쳐가지고 막 대적하면,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입니다. 자기들끼리 피 터지게 싸우다가 경쟁 상대가 없다가 하면 협상 딱 맺어가지고 가격 담합 딱 하고 해가지고 절대로 싸게 안 파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계속 싸우고 우리도 싸우는 것입니다. 이 인간의 부패한 본성이다. 26절에 보면은 그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울 때 모세가 조금 근엄하게 중재자로 나섭니다. 왜? 어제 무용을 한번 보였거든. 나서가지고 모세가 가서 화해시키려고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충고를 했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어제 자기 동족을 학대하는 것을 분노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이기까지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그 용기와 그 동족의 그 감복해가지고 자기 말을 잘 들으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예상은 전혀 빗나가. 27절에 보면 자기 동물을 두들겨 패고 있었던 다른 한 사람이 화해시키려고 하는 모세를 갖다 성경편으로 보면 밀쳤다. 밀쳐. 저리 가라. 밀쳤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너를 관리와 제사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머리가 쭈빗해진 얘기입니까?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동족이 싸우는 것을 보고 말려주려다가 도리어 큰 궁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싸움을 말려주던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모세의 사리를 까발린 것입니다. 모세는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 정도 말을 했다면 동족이 아마 그 뒤에 한마디 더 안 했겠나. 제가 생각할 때 여기 보면은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고 한마디 더 했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 했을 것 같아요? 성경 기록하지 않았지만 제가 아주 가만히 생각해 틀림없이 그 말 했을 것 같아요. 그 짐작할 수 없겠어. 그 뒤에 금방진놈 같은 이라고 아마 그 말 한마디 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했는데 그건 막 그 기록을 안 했어요. 동족으로부터 이 말을 듣는 순간 모세는 아찔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를 존경해주고 자기 말을 순순히 따라줄 거라고 생각했던 동족이 도리어 자기에게 덤벼들 뿐 아니라 어제 애굽 사람 죽인 것까지 기세를 보니까 돌아서서 바로한테 가서 고발할 기세예요. 이게. 바로에게 신고가 되는 날이면은 자기가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모세는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서 모세는 그 말을 듣자마자 미디안 광야 학교로 바로 입학. 주랭랑을 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다가 큰일 나 있거든. 모세는 애굽의 궁중에서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았을 뿐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체적으로도 굉장히 강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신명기 34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거기 보면은 34장 7절에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120살 되어 그 당시 이미 사람들이 다 70세, 80세밖에 못 살 때인데 혼자 120세 살면서 120세 되어가지고도 아직 건장했다. 우리 김연한 그 사람 거기에 비해서 뭐 청춘입니다. 지금 사실은. 120세가 되었는데 기력이 새하지 않고 눈이 어두워지잖아요. 그래서 그는 처음에는 자기의 지식과 힘으로 자기 민족을 구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시도는 형편없이 실패하고 그는 민족의 구원자가 아니라 살인자가 되어서 공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모세는 상대를 도와주려고 하다가 도리어 피박을 뒤집어 쓴 꼴이 된 것입니다. 저도 사실은 창조학에 좀 도와줄 수 없을까 싶어서 했다가 피박을 맞았습니다. 비슷한 케이스죠. 미디안 광야로 도망친 모세에게 대해서 29절은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다 보세요.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동족이 네가 어제 애굽 사람 죽이더니 오늘 날 죽이려고 하느냐. 그 말 때문에 도주해서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하고 30절에 보면은 때가 되어서 얼마나 지났습니까? 그러고는 40년 지나 40년이 긴 세월을 갖다가 한 줄 속에 다 집어넣었어요. 도망쳤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명받는 얘기가 그건 40년 뒤에 그 사이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 사이에 얼마나 미디안 그 제사장 이도로의 양치느라고 얼마나 스토리가 많았겠습니까? 또 이도로의 집에 딸밖에 없었어요. 이 건장하게 잘생긴 남자 하나가 가니까 이 딸들이 또 놓고 얼마나 또 로맨스 전쟁을 했겠습니까? 그것도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둘 낳고 인생에서 가장 얘기거리가 많고 사진 찍을 일 많았던 일들이 있는데 그 모든 일 다 집어치우고 한 절로 딱 하고 40년 나그네가 되어서 미디안에서 잘 지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이게 성경에 기록되는 양식입니다. 필요 없는 거 빼요. 아무거나 다 미주알 고주알 다 썼다가는 절대로 성경 일동 못합니다. 너무 두꺼워져가지고. 그래서 이어서 30절에서 스데반은 40년이 참회라는 말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모세가 살인을 하고 은격결에 도망친 미디안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미디안 광야는 오늘날의 시내 광야 시나이 반도를 의미합니다. 모세는 정신없이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세밀하게 출애굽의 대역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40년 지낸 것은 다만 그를 겸손하게 하려는 목적만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제가 생각해 볼 때 후에 수백만의 오합지도들 자기 백성 데리고 이 출애굽을 할 때 시나이 반도를 통해야 되는데 시나이 반도 시나이 그 광야의 질이나 여러 가지 기후나 여러 가지를 모르면은 인도하지 못합니다. 40년을 그곳에서 현장 답사를 하게 한 거예요. 양을 한 곳에서 칩니까? 여기서 치다가 시큰가 또 한번 치고 저기 치고 시나이 반도를 갖다가 바삭하게 알고 있어. 어디에 우물이 있고 어디에 뭐 목축할 수 있는 풀이 있고 어디에 적들이 있고 광야에서 전쟁은 어떻게 해야 되고 오만 걸 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40년의 광야 생활 속에 모세를 겸손하게 하시려는 광야의 훈련이 주목적이었지만 그와 더불어서 실제로 그가 민족을 영도하는 영도자로서 출애굽의 영도자로서 이 잘 기능할 수 있도록 실제적인 준비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얘기들이 있었겠지만 스데반은 모두 생략하고 곧바로 40절에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이 얘기는 다음 설교에서 우리가 다루겠습니다만은 30절에서 스데반이 40년이 참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구속사에게 직접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역에는 많은 지면을 하려 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슬쩍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젊은 사람이 죽으면 한창 일할 때 그 사람 죽었다고 아쉬워합니다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혈기가 하나님의 때와 방법, 하나님의 약속 앞에 거꾸로지기까지 기다리시는 분. 그분의 카이로스가 될 때까지. 자신의 부의 한계, 자신의 건강과 지식의 한계, 자기 명예의 한계를 철저하게 깨닫고 그러한 것들을 미디안 광야 훈련, DT에서 훈련 속에 포함 그 속을 통과하게 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지식과 부와 명예와 모든 것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자아가 죽지 아니한 사람은 아무리 젊어도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부유해도 하나님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근래 저 미국의 그 저명한 기독교 윤리학자 하워 워스라는 사람의 제가 글을 읽었습니다. 그분은 심한 정신분열증을 앓는 아내와 살면서 미칠 것 같은 고통을 담담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한 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기독교인의 삶은 답이 없이 사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믿음이라는 것은 답을 모른 채 계속 살아가는 것이다. 사실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자신은 그 답을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길지 않은 기간이었지만 저는 뷰 사역을 위해서 학교를 사직하고 밴쿠버 왔을 때 IMF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달러와 가치가 2배 이상 뛰게 되니까 해외에 학생들이 공부하러 오기는 그냥 있던 학생들 다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IMF 사태가 1, 2년 내에 해결되리라는 어떤 보장도 없었습니다. 그때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리라고 믿고 죽치고 앉아있는 것이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 외에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것입니다. 저는 20여 년 전의 일이지만 그 일을 생각해 볼 때 하워워스 교수의 말이 생각이 났어요. 답을 모르는 채 언제 IMF가 끝날지 누가 압니까? 답을 모르는 채 계속 죽치고 앉아서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기다리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한 20여 년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왜 그때 하필 내가 학교 사직하고 난 뒤에 2주 뒤에 IMF가 터지게 했는지 이제 조금 알 수가 있어요. 조금. 그중에 다는 모르고 1분대. 그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제가 그때 나올 때 이 뷰를 하려면 도저히 학생들 등록금 가지고는 운영을 못하니까 모금을 해야 되겠다고 한 1년 반 동안 모금을 열심히 해. 전국을 쫓아다니면서 막 누구한테 그 화가들한테 막 작품도 도네이션 받고 해가지고 애써서 해서 한 3억 정도 돈을 모았어요. 돈을 모았는데 그러고는 IMF가 나오려고 하니까 IMF 턱 터졌어요. 안 나올 수 있나 학교 사직 다 했는데 나와서 한 2년 3년 동안 IMF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여러분 한국의 이자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연리가 25%였습니다. 3억 모금했는데 25% 지나서 그것도 복리로부터요. 한 3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얼마나 돈이 많아졌는지 그것 때문에 사실은 10년 이상을 뷰가 어려운 가운데서 계속해서 그 돈을 지금은 다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그 뒤에는 이자율이 뭐 3% 5% 이래 돼가지고는 안 돼요. 한 25% 정도 됐어야 되는데 그때는 현찰 가진 사람은 떼돈을 벌었어요. 사실은. 현찰 없는 사람은 다 부도났습니다. 뭐 그것 때문에 IMF 났다 그러면 누구한테 돌 맞을지 모르는 거죠. 그 말은 할 수가 없고 그런 것도 그 속에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작은 분이지만 들어가 있었다. 민족을 구하겠다고 분연히 일어나 애굽 사람을 때려 죽었던 그 혈기의 모세는 어디로 갔습니까? 애굽의 많은 학문을 배우는데 40년의 기간이 걸렸다면 이어진 40년의 미디아 광야 생활은 그에게 단 한 가지 겸손. 자신은 모를지라도 하나님께는 답이 있음을 믿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겸손을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40년의 광야 생활의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출애굽해가지고 거의 가나안 땅에 다 왔을 때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가리켜서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받았습니까? 출애굽하면서 40년 동안 또 DTS 2단계 어드밴스드 코스를 또 했어요. 하고 난 뒤에 모세 몇 떴느냐? 민수기 12장 3절 여기도 15요. 민 1, 2, 3 민. 거기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런 칭찬 한번 들어봤으면 이게 참 소원이 없잖아요. 여러분 다 그 칭찬 듣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뭐 이렇게 대단한 칭찬 말고 이 동네에서 뭐 제일 뭐 온유했다. 이런 말만 들어도 황송할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뭐 전혀 별로 온유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이런 거 너무 잘 아는데 이 동네에서만 그 소리 들어도 너무 그냥 잠을 잘 못 잘 텐데 황송하게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이 뭡니까?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보다 더 온유했다. 이 참 기가 막힌 얘기죠. 이 모세의 온유한 인격은 순전히 그의 미디안 광야에서 1차 DT에서 출애굽하면서 40년 2차 DTS를 통해서 얻어진 것입니다. 모세에게는 미디안 광야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애굽 궁중 교육을 받았다고 해도 아무리 타고난 지혜와 지적 능력이 뛰어났다고 해도 아무리 강인한 육체를 가졌다고 해도 미디안의 경험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신앙을 떠난 세계 최고의 교육은 결국 살인으로 끝났지만 이 탁월한 교육이 미디안의
훈련을 통과했을 때 민족을 구하는 대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미디안의 경험이 없이 자기의 지혜와 힘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온갖 잡음과 문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자기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가. 밴쿠버에서 이민자 생활을 하면서 혹은 뷰에서 힘든 가운데 공부하면서 미디안의 훈련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우리 주빌리의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